성경 말씀은 역대기야 10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더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쓰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우리는 역대기하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 10장부터는 이제 분국 시대를 살펴가려고 합니다. 분국 시대를 살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역사적인 배경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BC 1010년 정도 다윗이 왕이 됐죠. 그리고 970년에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40년을 지난 시간이 40년을 왕으로 있고 931년에 르호보암이 왕이 지금 되는 그때 이게 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스루에 대해서 망하게 됐고요. 남유다도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1차로 607년에 아수르 이게 이제 아수르죠. 아수르에서 바빌론으로 세계 정세가 이제 바뀝니다. 610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싸워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중동 그 지역을 지배한 시대로 이제 바꿨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어중한 상황이 된 것이죠. 쉽게 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바벨론이 되니까 바벨론도 의지해야 되고 왕이 차라리 바벨론만 의지했으면 괜찮은데 또 독립을 하겠다고 누구를 애굽을 이제 의지해서 애굽의 군대를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애굽이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니까 바벨론은 애굽을 징계하려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내려오게 된 배경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자들은 유다의 혼합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냥 바벨론만을 섬기든지.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도 섬겨야 되고, 바벨론을 섬기다 보니까 속박을 받으니까 애굽을 통해서 독립도 해보고 싶고,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런 상황이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역사적으로 보면 591년에 이때 뭐냐면 1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597년에 2차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망할 때가 586년에 3차로 포로를 하고 그때 남유다 왕이 눈알이 뽑히고 많은 신하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이게 멸망을 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드기야가 이때 왕이 이제 시드기야죠. 근데 여기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역사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열왕기서를 살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뭐예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건 누가 얘기해요? 바로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느 때에 해나면 715년에서 686년이니까 이때죠, 이때요. 이때 히스기야가 왕위를 됐는데 610년이 이제 여기 610년이니까요. 밖에 610년이니까 그때 이제 바벨론이 시대가 아프니까 바벨론이 사자가 전문을 이 병문안을 받죠. 병문안 오니까 시대가 뭐예요? 자기 왕궁의 모든 곳간을 열고 금은보화를 다 보여줘. 성전의 모든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래 놓고는 마음이 찜찜했어요. 이 히스기야가. 그래서 누구한테요? 이사야에게 물어요. 이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있는 것인데 20장 16절에 18절에 그 이사야 예언을 이렇게 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에 뭐예요? 바빌론에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607년에 갔다가 언제요? 첫 번째 1차 회복이 언제 되냐 그러면 537년이에요. 537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1차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516년에 여기 3차로 가듯이 역시 3차에 걸쳐서 오게 돼요. 516년에 2차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458년에 3차, 1차, 2차, 3차로 귀환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언약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좀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오는 일은 어떻게 예언했느냐? 예레미야서 29장 보면은 그렇게 됐어요. 예레미야 29장에서 보면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이렇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토록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기가 뭐냐면 BC 627년에서 585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 일을 왜 그러냐 그러면 뭐예요? 멸망하기 전에, 이 멸망이지요. 완전 멸망이 남유다의 멸망이 586년인데 예레미야는 그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700년이에요. 이사야는 약 700년. 그때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망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580년대에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70년 후에는 분명히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했는데 이 회복하기 이때까지 이게 분국시대잖아요. 이 분국시대를 오늘 살펴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분국시대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가만 놔두면 되지. 왜 남북은 나눠놓고 북을 멸망하고 남을 또 북은 멸망한 후에 한 200년 가까이, 180년 가까이 진행하다 그러면 망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 신학에서는, 구속사 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유다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라고 해요. 인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켰다. 그러면요, 돌아오게 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디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갖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뭐 이렇게 기도했냐 이거예요. 왜 돌아오게 하셨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해요. 망이 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11개 이상에서 살폈잖아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우상을 섬기고 했으니까 징계의 대상이 되지만 왜 남유다는 회복하게 하셨고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케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근접한 것은 뭐예요? 이 이사야의 예언과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망하게 하고 회복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디로 가요? 여기에요. 다윗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6절 그 이하에 뭐 여기 12절부터 쭉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뭐라 해요? 내가 너희 자손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때릴 것인데 그 때리는 이유가 뭐냐?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울은 내가 그 나라를 뺏어서 너한테 줬지만은 뺏지 않고 한 지파 반은 내가 너희 넘겨서 한데 그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징계로 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막대기로 징치하시겠다고 약속. 이때 이미 한번 약속을 했죠. 그 약속대로 뭐예요? 근데 이 약속은 또 한번 쭉 올라가 봐야 돼요. 어디로요? 신명기서로 가요. 신명기 27장에서 28장, 이게 그다음에 29장에서 30장. 이거는 이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한 것이고, 여기는 뭐예요? 모압 땅 언약을 하신. 여기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흩어버리겠다. 너희 집 거기서 온 사방이 흩어버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눈을 뺄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뽑아서 버릴 것이고 그런 예언을 이미 몇백 년 전 신명기에서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기 위한 거죠. 근본은 신명기에서의 약속하신 언약,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쭉 몇백 년의 역사 과정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그대로 놔두면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뭘 줬어요? 지혜만 준 거 아니라 솔로몬이 원치 않는 부귀와 영화를 줬더니 그것 갖고 보니까 자기 이상 세상 자기만한 사람이 하나 없죠. 그리고 온 주변의 국가들이 솔로몬과 친교를 맺으려고 누구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더 했죠. 다 혼인을 통해서 인척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외국 나라들이 다 나와서 자기 공주를 보내서 결혼을 하고 그 많은 여인을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넣었더니 뭐요? 솔로몬 거기에 빠져갖고 하나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데 누구요? 다윗과 약속 때문에 너한테는 내가 뺏지 않거든요. 너가 아들 때에서 뺏겠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르호암 때 분국을 하신. 그러기 전에 이때 뭐였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옷을 찢게 해서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이미 줬지요. 내가 나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 사실을 알게 되고 돌아오는 것도 오늘 예레미야서로 했던 이야기였잖아. 내가 너희를 권고하사
70년이 되면 이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70년 있다가 차면 내가 너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흩어져 갖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의 120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사를 지니고 누가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 하고 자기들이 조상들이 무엇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한 일인가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생각나게 왜요?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다시 그렇게 해서 왜요? 20년 된 순간이요. 그렇게 너희들이 모르는 땅에 가서 살 때 너희 마음이 돌이켜 나를 생각하면 내가 다시 돌이켜 세상 사방에 흩어진 너희를 다 모아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려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 고향 가나안 땅을 생각나게 해서 돌아가게 하시겠다 한 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걸 지금 살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역대기하를 시작할 때 역대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언제 역대기하를 했냐 그러면 여기 450년, BC 450년에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를 저술했어요. 자, 이 역대기 상하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야, 우리나라는 그냥 그 하찮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냐?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절대적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세우셔 갔는데 그러면서 역대기 1장 1장부터 7장까지가 뭐예요?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쭉 계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그 민족의 자긍심을 여호와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가를 이야기를 쭉 해놨어요. 그게 역대기 상이에요. 그리고 역대기 하에 와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10장부터 이제 30몇 장까지 쭉 그 분국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가 뭔가를. 근데 이건 궁극적으로 이렇게 섭리는 그냥 역사로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고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 하면 여기는 뭐예요? 다윗 왕의 박기요, 박기의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할 것이고, 여기는 다윗 왕가니까요. 다윗의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하게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의 모형적이기 때문에. 다윗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호가 있고, 다윗 박. 오늘 현대로 이야기하면요, 풀택자죠. 여기는요, 택자이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현대 신학은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근데 지금 현대 신학이 이걸 생각지 않고 누구를 위하는 인류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교육하고 양육해서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상하의 근본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보호.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이제 분국시대를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게 이게 지금 1장부터 살펴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초기의 강론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분열된 시대에 다윗 왕제를 보호해 주시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일찍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출애굽기 20장 5, 6절에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는 계시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론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타당하죠. 근데 이 분국시대를 우리가 살펴갈 때 그러면 뭐가 어떤 문제가 오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는 자들이 북이스라엘만 있었냐 그거예요. 남유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왜 남유다는 그러면 보호를 해주시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켰느냐? 나는 해석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 여기 이 말을 한다면 뭐예요?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것보다 우리가 뭐예요? 이미 살폈듯이 신명기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기 위한 일들이 역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더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미 이제 느보음의 치정시대를 이제 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열왕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폈던 내용 때문에 이렇게 뭐 깊이 하는 것보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것도 뭐 그게 괜찮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 느보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 느보암이 세겜으로 이제 갔다. 왜 세겜으로 갔느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겜이 사실 남북 이스라엘로 봐서는 성은 예루살렘이 중심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세겜이 거의 중심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체 보면 중간쯤 걸쳐 있는 이 세겜이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정치적 중심지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지파들도 이제 아울러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갔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요?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또 탄압을 받으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예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암이 왕이 됐다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한 가지 믿은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10지파를 줘서 한 왕국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담하게 나간 거죠. 백성들을 모아서 왕에게 나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무겁게 했고 세금도 많이 갖고 고역도 많이 시켰고 노동도 많이 시켰으니까 당신은 세금도 감별해줘. 사실 보통 왕들이 그래야 우리 정치도 그러잖아요. 새로 되면은 뭐 사면도 해주고 뭣도 해듯이 좀 가볍게 해줘라 했더니 이 느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렇게 지금 하고 뭔가를 지금 생각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했다. 그리고 6절 르호암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시던 노인들과 운운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그 앞에 모여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명예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이게 신흥 세력과 구 세력과의 의견이 달라진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이 재밌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내 엄지손가락보다 가늘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크다는 거야.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더 무겁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르호보암이 왕은 왕이지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나 할아버지 다윗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종으로 보는 관념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치리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갈까 하는 것이 그 왕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비해서 이 르호보암은 뭐예요? 결국 그들이 뭐예요? 자기 권위에 도전한 것들은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뭐예요? 이미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듯이 왕은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신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자, 왕이지만은 다른 나라는 왕이 뭐예요? 왕이죠. 모든 백성은 자기의 부속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왕은 어떻게 잘 살펴갈까? 이것이 왕된 자였는데, 이대가 와서 바로 르호보암은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 다 필요 없이 나를 나타내 보이자는 거예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교회를 가야 되냐? 내가 성경 읽고 찬송 부르면 됐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도 지금 잘못하면, 우리 말씀 없는 교회도 오해하면, 박 목사님이 강론했던 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다. 박 목사님이 이런 거 아니에요. 당신 마음에 가리킴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나가서 놀고 오고 다 알아. 그게 이제 표현상의 문제라고 봐요, 표현상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러고 싶은데,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번 주, 다음 주, 한 달이고, 한 1년 이렇게 하다가 또 돌아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말씀 듣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있죠. 정말 열심히 있어요. 그런가 비했을 때 뭐예요? 자유한 사람은 너무 자유해요. 너무 자유해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어쩔 수 없는 건데, 형편이 되는데 불구하고 자유해, 그냥. 그래서 성경을 방종이라고 해요. 방종하는 것이 당연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주셨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실 것인데 왜 교회를 주셨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되면 그렇게 다 살아라 그러지. 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고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고 하고 하신가? 그것은 뭐예요? 우리 혼자는 그걸 능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 비진리, 사단의 세력을 나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걸 느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요. 온갖 세상의 유혹이 눈만 뜨면 세상의 유혹이잖아요. 그 유혹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지 않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했다면
이미 신앙 어디 가보가 없었겠죠. 그 유혹에 빠져서 살지. 어떻게 그걸 유혹에 세어날 수 있겠어요? 그나마 일주일 중에서 5일, 6일간 직장에서 그런 유혹에 살다가도 얻어요. 하루 교회로 나왔더니 말씀을 듣게 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가서 살다 보면 또 힘을 잃어버리고 또 그 유혹에 빠져 살다가 또 돌아오게 되고 이것을 계속 몇십 년 반복한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서로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용기를 얻고 어떤 분은 나보다 훨씬 이제 개인적인 주관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 같는데 그분이 신앙 상황을 보면은 나는 정말 왜 그런가 하고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라는 것, 교회를 통해서 지체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예요? 덕을 세워가는 거죠. 교회는 뭐예요?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가장 큰 핵심이 막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중요한데 그 열심히 뭐로 나타나줘야 되냐 그러면 덕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뭐예요? 불평을 낳고 분쟁을 낳고 그렇게 하면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많은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뭐예요? 참고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가 하면 고린도서 12장 19절은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복음 서신에서 이렇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으므로 모든 것은 가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 다 가하지만 뭐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덕 세우기를 수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러분과 모든 백성이 느워하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대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니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한 약속을 응하게 하려고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늙은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뭐예요? 여로보암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왜요? 하나님께 하셨다는 데예요. 이렇게 또 해석한 우리 말씀분들께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내가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그래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하는 거고 하게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요. 이게 가끔 제가 제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죽으라고 일해놓고 누가 되면 안 돼요? 가룟유다 되면 안 돼요. 가룟유다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가룟유다를 굉장히 그 정이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과 열두 제자, 또 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걱정하고 살았겠어요. 그걸요. 누가 한 사람 예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자기 호점에서 돈을 갖다 가르쳐다 주면서 이거 갖고 싸라고 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죽으라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뒤치까지는 다 가르쳐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물질적.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일을 해놓고 자기는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 넘겨서 하나님의 뜻, 영원 전, 새 창세 전 하나님께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왜요? 예수가 죽으실 일, 그 일의 핵심 주동자가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자기가 벌였잖아요. 그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냥 눈이 뒤집어서 했는데 예수님이 죽는 광경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뭔 일했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지자한테 준 돈을 다시 돌려줘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모른다. 그 돈 이미 네가 받아갔잖냐고 그러니까 그 돈을 던지고는 뭐예요? 자살해 죽었는데 그것을 피마시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가끔 보면 다른 교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피땀 흘려 일했는데 결과가 보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내가 그 상관 꼭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처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가끔씩 봐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학교가 여기니까 많은 동문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억울한지도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봐서는 그분 얼마나 억울해요. 차라리 그럼 처음부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잘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르죠. 잠 잘 자고,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그 난리 했던 분이 오늘 갑자기 보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수고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인데 이 또한 기존신학의 해석을 안 해요. 이걸 이 말을 빼버려요. 아예 설교하면. 이게 제가 우리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설교 들으면 그거 아니에요. 누구와 밤이 결과는 뭐예요?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랬다. 이렇게 설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을 난 것이다. 빛과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단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고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천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왜 사단은 뭐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단을 따르다가 멸망받게 하기 위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그걸 위해서 해요. 조금 더 나가면 좀 더 나갑니다만은 이명 말이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쭉 오면 계시록이 있어요. 계시록에서 저주가 나오고요, 진노가 나오고요, 심판이 있어요. 이미 지나서 했어요.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 권세에게 저주도 내리고 진노도 내리고 심판도 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명쾌해 주겠다고 계시록이 다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왜 하는 거냐 이게. 아니 사단이 뭘 잘못했어요? 이미 사단에게 우리가 욥기서에 그잖아요.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니까 그래 시험해. 욥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봐. 허락해서 가서 해요. 창세기에서 누가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그래서 영원한
인간의 죄 아래 가두게 해요. 그 역할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잘 했잖아요. 근데 왜 사단의 권세를 갖다가 저주하고 짓는다고 심판을 해요? 우리는 이거 하나,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요. 이게 한 이유는 뭐예요? 6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뭐라고, 10절인가? 저는 이걸 읽지 않아요.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 왜 우리 피가 순교당했는데, 우리 피를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에 대해 실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 네 동무들, 앞으로 순교할 사람들, 피 흘릴 사람들 아직 많이 있어. 구수가 찰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왜요? 이걸 다 멸할 것이야. 그때 누구예요? 이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자들. 뭐예요? 그 영광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쟤를 막 괴롭혔어요. 날마다 와서 괴롭히고, 밤낮 없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왔어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딱 왔어요. 그러면서 잘 안다고 그러고 악수를 하고, 당신 내가 어디로요? 청와대에 데려가. 그러면 그 나를 괴롭혔던 순천에 있던 힘없는, 그 사람 대통령 비해서 힘없는 권력자잖아요, 얼마나 놀리겠어요? 그럼 내가 대통령과 딱 차를 타고 가면서, 너 이따 봐.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를 괴롭혔던, 유혹하고 미혹했던 사단의 권세를 저주하고 진노 심판해서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넣은 대신에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에 올리시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것을 대비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이거예요. 군국시대 이 사람들 멸망케 하고 여기를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 눈으로 지금 글로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다른 게 이제 이유가 없잖아요.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지금 살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